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어떻게 오늘 옷을 커플룩처럼. 같이 입고 온 것 같아요. 네, 마음이 통했습니다. 네. 평소에도 네 사람 중에 가장 좀 어두운 사람이. 아니, 어두워. 모든 게 무까지 어두운데 무까지. 다크서클 무릎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알 것 같아요. 복습이죠. 자, 복습하고 들어가십시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제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부인이 그 계대 혼인법을 따라서 계속 그 다음 대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모두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면 그럼 누구의 부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을 얘기를 했는데 누구의 부인이에요? 누구의 부인인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사실 근데 그 내용은 너희들의 신학적인 부분들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대개 혼인법은 계대 혼인법이. 저 오늘 왜 그러죠? 대게가 먹고 싶어. 계대 혼인법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도 너희들은 사실 그 모세 오경을 따라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기는 중요한 의미는 살 길이 막막한 그 부인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남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졌던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대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가 이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 계대 혼인법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문제와 논쟁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죠. 그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약속은 두 사람이 함께 이루어질 때 모두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모든 부활의 논쟁은 결국은 다시 오실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의 교회가 그 상속자가 된다는 메시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잘했다. 하나에 막혀가지고 다 지난주 내용이 어려웠어요.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많은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설명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서기관,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쉽게 한 방 이제 먹고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이 두 그룹의 가장 큰 신학적 차이는 첫째는 성경관,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큰 차이가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일단 이거를 안 믿었죠.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꺼내 가지고 온 예제도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자기들의 견해를 주장하려고 그런 예제를 담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몇 가지 기초를 설명하셨는데 그 대개가 아니고 자꾸 먹고 싶은 거. 계대 혼인법은 첫째 약자에 대한 보호, 약자.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되죠. 이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난주 주제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네. 자, 이 언약들은 죽은 자하고 언약을 하는 겁니까? 산자와 언약을 하는 겁니까? 산자와. 그러면 항상 그 언약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란 얘기입니까? 산자란 얘기입니까? 산자라는 얘기. 그렇죠.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현은 조금 맞질 않고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요. 중요하지만 부활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귀,
이걸 보통 우리가 승귀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오른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상속자요 동시에 유업을 이을 자.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뭐의 위치로 불러주셨죠? 상속자. 상속자. 그렇죠. 공동의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아멘 소리가 저 은혜가 되네요. 예. 굉장히 그 아멘 소리도 이 퀄리티가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아멘은 은혜가 안 되는데 저렇게 이제 진지하게 하는 아멘은 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저 공동의 상속자와 하늘의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되기 위해서 오늘 공부가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되게 중요하네요. 오늘과 아마 본론은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오늘 수업 마태복음 68강 7가지 화. 자, 우선 오늘 1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상원 씨.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14절은 뭐라고 돼 있나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자, 23장 오늘 전체를 좀 다룰 텐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1절서부터 없음 14절까지 내용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본론을 안 읽었죠? 네. 본론이 전부 무슨 얘기냐면 화 얘기예요. 화. 근데 이 화는 앵그리, 분노 이런 화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분노의 사회죠. 뭐 다녀보면 곳곳에 그 분노가 웅크리고 있어요.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이 데모 같은 것도 다 사회적 분노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 집이 이제 삼각지인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글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고함 소리와 데모 소리 속에 삽니다.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살만하더군요. 오, 그래요? 네,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들의 그 아우성 치는 소리가 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화가 아니고 재앙 정도로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혹시 23장 예습들 안 해오셨죠? 전체에 보면 모두 화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7번이 등장을 해요. 아이고. 자, 우선 좀 헤아려 볼까요? 13절 보세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기억하세요? 네. 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여기 눈먼 인도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등장으로 그 뒤에 공통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렇죠. 서기관과 서기관, 바리새인. 바리새, 세인들. 근데 이들을 지도자라고도 부르죠. 네, 백성들이 지도자예요. 자, 또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나오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세어가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네. 25절 화 있을진저 또 누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7절 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볼까요? 29절. 29절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네. 자, 여러분 수학생 모두 몇 번 나왔어요? 7번이요. 오, 잘 세아렸어요. 모두 7번 등장을 했어요. 정말 7번일까요? 아, 더 아닌데 있어요? 6번인데? 아니, 뭘 또 6번이에요? 제가 잘못 썼나 봅니다. 자, 상훈 씨, 셋, 넷, 다섯. 절 봐요. 네. 정말 7번일까요? 우리 향기 학생이 14절 잘 보세요. 없음 돼 있는데 네. 조그맣게 1이라고 네. 돼 있어요. 없어. 그럼 어떤 사본에 예. 14절에 마가복음 12절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 네. 어떤 거기에- 사본에는 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럼 거긴 더 많은가 봐요? 자, 그래서 유사한 구절 찾으면 되겠죠. 네. 네. 마가복음 12장을 뒤로 넘겨봐요. 40절. 마가복음 12장. 40절. 우선 그 38절부터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는 말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네, 네. 그 뜻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사실 1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두 몇 번 있는 겁니까? 8번. 8번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14절 플러스 1 해야죠. 그렇죠? 네. 14절이 여기는 생략돼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는 말로 봐서 그리고 그 내용이 무언가를 풋노트를 따라 쫓아 마가복음을 그리고 누가복음을 확인해 보면 심판을 역시 받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몇 번이에요? 8번. 8번이에요. 네. 자, 이것이 왜 뭐 7번이나 8번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하여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화를 당할 사람들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 기자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앞머리에다가 마태복음 우리 쭉 지금까지 공부했죠? 벌써 60번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제 70번째 가까이 오는데 마태복음 앞부분에 이 8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뭐가 있었어요. 팔복. 옳죠. 8개의 복에 네,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마태 복음을 큰 하나의 책으로 놓고 볼 때 시작할 때는 출발선에서는 네. 복을 8개의 얘기하셨구나. 복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할 때는. 그러나
맞춰질 때 이제 23장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네, 네. 단계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자 그런데 마칠 때는 8개 뭘로 맞춰지나요? 재앙. 화. 이건 다른 말로 저주. 네. 저주. 이것이 이제 수미상관법 구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시작을 팔복으로 해서 마치는 거를 뭘로 맞춰요? 저주. 그러면 단어만 딱 놓고 볼 때 뭐만 남아요? 복과 저주. 저주.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인데. 복과 저주? 마태복음 서론 시간에 마태는 사복음서 기자 중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렇죠. 네. 그거 중요한 걸 기억하시네요. 또 그래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해요. 예, 네. 인용을 많이.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럼 복과 저주라는 압축된 구약의 모세의 글 중에 어떤 성경이 기억이 날까요? 출애굽 아니에요? 저주, 복과 저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 책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복과 저주. 저주에 관한 설명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복을 받고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 뭐 그거야 뭐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거고 지금 8개의 모든 이 화 저주의 대상이 누구로 지칭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닙니다. 아니요. 눈치로 대답을 하지 말고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문제를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부류들이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봅시다. 정말 우리의 내면과 상태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8개의 화를 입은 이 대상들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 저주를 누가 복으로 바꾸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결론은 뒤집힌 결론이에요. 이미 그 복을 앞에서 놓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쭉 성경이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 직전에 8개의 저주의 이야기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고발하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성경의 진위가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팔복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그 원천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8개의 저주 아래 선포되었던 대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성경은 어떻게 고발해 왔는가를 보도록 하십시다. 네. 자, 우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얘기합니다. 자, 모두 표면상으로 7개의 복이 나왔는데 저주가 나왔는데 1, 2, 3 이거 뭐에 대한 저주예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자, 한 개만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뭐 7개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13절을 우리 광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나빴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있을 겁니다. 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네 친구가 지붕 침대에 들고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 못 들어갔죠? 사람이 너무 많았어. 문에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차가지고 문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평범한 표현 같지만 저도 이제 전도를 나가보거나 선교를 청년들하고 다니다 보면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다 어릴 때 교회 나갔었대요. 근데 왜 어떻게다가 그만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러면 에이 그 목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에이 그 장로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그 대부분 새신자한테 시험 받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네. 거기가 교회 하는 기존 신자들.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천국의 문을 막는 역. 틀어막는 역할을 아니 했다고 볼 수가 네. 없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모골이 송연해요. 삐쭉삐쭉해요. 나도 뭐 맨날 성경 가르치고 또 뭐 목회한다고 그러지만 나 때문에 시험이 돼서 이런 결과가 빚어질 수도 충분히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누구도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힘써 이게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시험이 들었어. 정말 그런 경우가 목회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더 답답한 경우는 전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 책임일까요? 제 책임일까요? 그건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예. 나는 그냥 이렇게 쳐다본 건데 째려봤다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떡하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참 고슴도치 같은 존재라 저마다 가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가갈수록 끌어안을수록 찔리고 상처가 나고 아픈 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벌어져요. 두 번째 또 볼까요? 두 번째는 그들 자신들의 행태. 1, 2, 3번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라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들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23절로 건너가십시다. 23절. 우리 상원 씨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여기에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철저히 하죠. 네네. 토시 하나 흠 잡을 것 없이.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뭐는 버렸어요? 믿음은 믿음은 버렸도다.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거는 뭘 얘기하죠? 그들의 이원론적 삶. 여러분 빨리 미가서 6장을 찾으세요. 구약성경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우리 광호 학생 네. 찾았습니까? 네. 예, 6절서부터 읽어보십시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수고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가르치려고 했고 선포했고 강조했던 바가 뭐냐 하면 형태적인 예배가 아니라 네. 방금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의 진의가 뭐죠? 이렇게 돼 있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네. 네. 뭡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보다 이것을 예수님이 더 강조하신 거라고. 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덩어리로 화와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은 뭐 때문이죠? 자기들은 뭐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만. 거, 예. 율법. 예배만 예배만. 성경의 문자주의에 묶여서 그것만 지키면 뭐는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속내를 폭로시킨 겁니까? 자비도 없고 은혜도 정의도 없고 없고. 맞아요.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저주들이 쭉 예수님에 의해서 네. 지적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 23절을 읽었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이 박하는 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회양과 이 회양은 극소량의 아주 작은 양의 농산물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체는 약초 같은 종류인데 의 11조는 들이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세상에 요런 것까지 다 11조는 하면서 난 드렸다. 이렇게 이제 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강조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그런 형태적인 거 의미 없다. 그거 아니라, 그러셨나요? 예. 아니요. 그것도 중요한 행위이지만 그 밑바닥의 기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배제되고 생략된 예배라면 그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원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 근데 이게 사실 오늘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고 우리 각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그 기독교 사회학자가 한국 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 드러냈는데 첫 번째가 이원론적인 삶, 두 번째가 세속화, 세 번째가 직분론의 타락. 아, 이거 장로 투표 당선되려면 뭐 얼마나 헌금 드려야 돼. 이런 게 아주 공공연해지는 분위기예요. 어떡하죠? 그리고 할당을 또 뭐 한다면서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그렇죠. 장로님이 될 수 없어. 직분도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맞습니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거죠. 누가 이게 한국교회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집어냈어요. 그 중에 뭐 이것도 중요한 주제고 이것도 중요한 주제지만 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 이원론적인 의식 구조입니다. 네.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세 번째 덩어리는 이제 일곱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일곱 번째인데, 자, 일곱 번째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30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대로부터 오고 오는 선지자들을 율법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다 그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 이사야죠. 네. 역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칼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겪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결국 뭐의 예고적 그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오셨어요. 고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뭘 암시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사남매가 한 집에서 그저 뭐 나이 차가 1살, 2살 요랬으니까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엄청 싸웠겠죠. 싸웠겠죠. 엄청 싸웠죠. 주로 누구 때문에 싸웠는가 하면 저 때문에 싸웠어요. 제가 아주 불같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항상 1살 위 누나하고 자라면서는 누나라고 말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못돼 먹었어요. 네. 누나 거 막 빼앗고 자기 갖고 싶은 거 이거 내 거다 그러고 누나도 또 한 성격 하는데 막 기절을 하고 화를 못 푸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장사하다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딱 눈치를 채죠 벌써. 우리가 깜짝같이 안 싸운 척하고 있어도 얼굴에 어른들을 속일 수 있나요? 제일 무서웠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광호 학생 잘하면서 이렇게 속 많이 썩였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부모님들로부터 제일 무서웠던 말이 뭐예요? 부모님들 너 같은 자식만 아우 나와버려. 뭐 너가 그냥씩 나와. 엄마가 이제 너무 힘드실 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러실 때 힘들었죠. 그래. 죽어버리겠다. 네. 예, 똑같아요. 제 어머니가 싸운 거 보면 너희들 그럼 엄마 죽는다. 그러면 제일 무서웠어요. 네. 사실 어릴 때 엄마가 죽으면 없는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 공포가 꽤 컸어요.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이 성경의 그 분위기가 그런 암울한 뉘앙스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거기 피에 참여 안 했을 거다. 그랬지만은 그 말 자체가 이미 그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일까요? 안 죽였다는 얘기일까요? 예. 이미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다. 32절 우리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욕하셨어. 조상적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선지자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저런 첫 번째 덩어리. 자, 우리 복습 겸 첫 번째 덩어리가 뭐였죠? 사람한테 끼치는 해악. 영향. 네. 두 번째 덩어리가 뭐였죠? 이원론적 삶. 그렇죠. 이원론적인 삶이라 해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면서 또 속기랑 율법은 지키면서 그 정의와 긍휼과
사랑은 배제된 네. 그런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덩어리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한 그들의 반향,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예수님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네,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국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많은 심판 저주 속에 누구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잘 들여다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에 8개의 복으로 시작해서 8개의 저주로 끝나요. 결국. 근데 그 속에 누구의 죽음을 깔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와 심판 아래 놓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들로 대변되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팔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뒤집힌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팔복의 척추 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랬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옳게 사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조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제가 처음에 딱 완전히 찔렸던 게 우리도 처음에 서기관 얘기할 때 어우 얘네 또 약간 또 이랬는데 그런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적으로 맞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의식 중에 정죄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르죠. 이제 확실히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그 전에 나를 이렇게 손가락 돌이켜 보면서 그렇지. 자꾸 나머지 세 우리도 손가락은 나한테 겨냥. 맞아요. 자꾸 행위에 우리도 이제 자꾸 얽매여 있지 않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더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해보고 네. 그 본질을 더 우리가 좀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의 이로 잘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은혜스럽습니다. 주님의 네. 은혜를 잘 보냅시다. 네, 나갑시다.